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과 5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 그리고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도피성도라는 책을 썼는데 책을 쓰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도피성도들이 실제로 존재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의 어떤 변화를 걱정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공동체 없어도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시대의 흐름과도 잘 어울립니다. 기존의 모든 것을 해체하자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도피성도들의 출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혼자 사는 것을 이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혼자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트렌드인 양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전통적인 교회들이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좀 대형 교회들이 더 중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피성도들로 말미암아 아주 발빠르게 이렇게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교회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저 성북구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성북구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목사가 가서. 또 홀로 드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좀 예배의 장소로 오게 하자. 그래서 전통교회들이 취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공통 분모가 있는 그러한 집단들을 모아서 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하면 운동선수들끼리 있는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그러한 운동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계속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책도 나오고 이제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항상 이런 유행을 따라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가속화를 이렇게 불어넣은 것이 바로 지금 코로나입니다. 마치 이제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교회 운동
또 새로운 모습에 대하여서 막 변화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가 아주 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 사태로 인하여서 정부가 추구하고 캠페인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거 참 필요한 시대인 것 같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감염 상태를 막는 어떤 최소한의 방법이다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을 2m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좀 멈추어 달라라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동참해라. 결국 그런 것은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까지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언론들은 신천지와 같이 교회를 취급하여서 눈을 부릅뜨고 확진자가 나온 교회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어떤 부분에 필요한 영역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칫 사회적 거리두기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해만 남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이 도피 성도들의 어떤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한 달째거든요. 이게 되게 이제 긴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교회들이 어떤 그 한계선에 부딪혀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데,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내세운 그 조건에는 자율적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자율적으로 드린다. 되게 자율적이란 말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자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그 사람에게 모든 주권을 넘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성도 스스로가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예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온라인 예배를 그대로 드리는 게 더 나은 거죠. 이게 자율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을 좀 하고 있다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도피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온라인 예배 자체도 사실은 매우 조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온라인 예배는 뭐 큰 교회들은 예전부터 다 예배 실황 중계 다 했잖아요. 다 해서 별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실황 중계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이게 바뀌게 된 거죠. 함께 그러니까 일부만, 또 교회 오기 힘든 사람들만, 어려운 사람들 예배 실황을 본 거거든요. 의미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배 실황 중계를 실제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예배에 와 있으면 실시간으로 실황 중계한 거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황 중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황 중계한 것은 다 저장된 게 아니고 설교만 따로 저장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예배가 실황 중계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공예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흩어지는 역할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모임이 없는데 흩어짐이 있겠습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우리가 공예배의 변화가 오게 되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떡을 떼는 성찬을 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세상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모임이 없으니까 흩어짐이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이미 다 흩어진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데 편하거든요. 자연스럽거든요. 뭐 와가지고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애 챙길 필요 없잖아요. 그냥 탁 틀면 되잖아요. 그런 예배 신앙 중계가 쫙 나오니까. 지금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오후에 강의할 때, 라이브 강의할 때 지금 예배처럼 옷을 다 이렇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앞에 쓰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뭐. 공예배 아주 심각한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한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은 자연스러움이 아니에요. 매우 부자연스러운 거죠. 지금은 비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비상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비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지금 흩어져서 예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게 일상이 되고 편리가 들어오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언제든 이렇게 할 수 있죠. 토굴에 가서 따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비상적인 상황을 이게 일상적인 상황으로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금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생각을 정말 깊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상적인 상황에서 예배할 때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속상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예배에 대한 갈망을 우리는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흩어짐의 삶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라 그랬는데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없어져요. 이미 세상에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젖어져서 내가 세상 위에 있는지 세상 밖에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예배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예배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쉼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시 회복하는 날로 주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주일을 통하여서 그 주일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피성도가 되게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살고 있는데 뭐 또 세상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안식과 평안을, 그러니까 힘을 충전하는 곳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다가 일이 끝나면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돌아갈 집이 없어가지고 저 찜질방에서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넓은 집인 것 같아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집이라는 건 단지 잠자는 것으로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가족이 있습니다. 따스한 공동체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이코스입니다. 이 오이코스인데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을 함의하고 있냐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놓고 그 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다.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 즉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가족들에 대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들을 다 대답하신 후에 이제 좀 시간이 좀 떨어져서 다른 상황 가운데 어떤 이의 집에 들어가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다른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다른 상황이에요. 그 다른 상황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집 문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기 여동생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어머니와 마리아와 이 되게 중요한 상징이에요. 들어오지 않고 마리아와 동생들이 그 집 문 밖에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서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자칫 잘못하면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하여서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혹이라도 폭행을 당할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와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 밖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리아와 동생들은 말씀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말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아니면 설교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방해하냐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예수님 미쳤다. 자기 형인데 우리 형이 조금 문제가 있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미쳤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혹이라도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지금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살펴보기 좀 마리아는 좀 아쉬운 거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생들과 함께 지금 그 일을 막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누가복음 2장 49절과 또 51절 사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와가지고서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거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51절에 보면은 누가 2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였더라. 그래서 마음에 두었더라. 그런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 그러니까 이 어릴 시절이죠. 12살 정도 된 어린 시절이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니까 한 18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생애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마리아는 그 생각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몫으로 평생 나머지 살았으니까 몫으로 살았던 그 아들 예수에 대하여서 이 마리아가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해버리고 만 거죠. 이거 똑같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들이 미쳤다. 이런 상황이 주어진 거죠. 그때 한 사람이 이 마리아와 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저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동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남동생, 여동생들까지 다 있어요. 다만 이제 보게 되면은 아버지 요셉은 없습니다. 이거 볼 때는 요셉이 이전에 아마 이미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기록이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 기록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행동과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뭐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들에게는 정말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또 듣는 사람들 왜냐하면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머니고 동생들이 예수의 형제인 걸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 자신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동생들은 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미친 소리 들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한두 해 산 것도 아니고 지금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당황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삶을 살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들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공생애의 삶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좀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오자 분명하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한 그런 후에 예수님은 아주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놀라운 겁니다. 뭐냐면 갑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들이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다,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또 더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 가운데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뭐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또 말이라도 할 때 여자도 없는 겁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성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릅니다. 그래서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 육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관계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영적 가족은 혈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관계가 바로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런 새로운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가족, 새로운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이 가족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음은 새로운 가족됨을 의미함을 확고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거죠. 이 시민권은 누구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있으며 육신의 가족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내 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가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가족.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족같이 사랑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은 이러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 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에서 한 가족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은 끝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가족이 된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믿는 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요 모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내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은 가족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가족이라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뭐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라. 근데 이 가족이라 할 때 이 서신, 이 에베소 서신은 어디에 보낸 겁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예요.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망각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 이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이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가족의 삶의 방식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할 때 항상 영적인 가족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모이냐면 영적인 가족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갔을 때 여러분 육적인 가족으로 모이듯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영적인 가족으로 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신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족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가족이 그러하듯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되려면, 그죠? 정말 사랑스러운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 가족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가족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냐면 그 가족은 결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맨날 구박만 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매일 부모를 향하여서 불효한다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열심히 잘 키우고 열심히 다해서 아이들 먹을 거 대주고 그런데 그 이유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온갖 못된 짓을 한다 그러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 가족은 건강한 가족이라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가족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면 가족은 끔찍한 공간이 됩니다. 부부가 매일 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집에 갔더니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요. 그 아이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건 가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는 듣지 않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만 해도 자녀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뱃속으로 난 아이라 할지라도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그러지 않죠.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겨준 자연법 때문에 내가 자녀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는 거지. 그것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만두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혼하면 서로 아이는 자기가 양육하겠다고 했대요. 근데 지금은 서로 양육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족 안에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가족이 지옥이 된다고요. 끔찍하게
어떡하죠? 이런 집안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뭘 그럽니까? 자녀보담도 강아지 키우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집에 들어갔더니 자식들은 이제 인사도 안 하는데 강아지 막 나와서 꼬리도 웃기고 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냐고요.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가족 공간을 이게 빼앗겨버리는 게 합당하겠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여기 강아지 키우는 가정이 별로 없으니까 경연이랑 우리 예지는 박하라 그러죠. 박하보다 더 일찍 나와가지고 엄마가 들어오면 막 튀어나와서 인사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 좋은 거를 뺏기면 되겠어요. 그죠? 한번 보겠어요. 아니, 그걸 왜 뺏기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모가 얼마나 자식들 보면 좋아하고 기뻐하겠어요. 아기 때는 그래요. 아기 때는. 호진이가요, 어렸을 때는 저만 보면 막 왔었어요. 이제는 오지도 않잖아요. 크면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가족의 정말 행복을 누리려면 이런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 영적인 가족인 교회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가족의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 역시 끔찍한 곳이 됩니다. 교회에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이 존재합니다. 직분자들이 스스로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교회는 끔찍한 곳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질서가 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는요, 말씀을 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영적인 일에 대하여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도록 목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계이기에 육시적인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바울이 자녀를 낳았습니까? 결혼도 안 했다고 알려졌는데, 그죠? 결혼도 안 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바울에게 바울이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습니까? 낳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목회자는 영적인 부모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자라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남자인데 무슨 어떻게 해산을 합니까? 그죠? 그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를 낳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자녀를 낳은 같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이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사랑할 이유가 없게 되죠. 그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잘 다스리는 장로와 목사를 존경하라고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적 가족의 삶의 방식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공간이 모임이 되려고 한다면 가족으로서의 질서가 잘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이 질서가 지켜지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결코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끔찍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영적 가족의 질서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서 헌신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정말로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가족을 키우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인 교회도 동일하게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족들이 힘써야 될 것은 자신의 소견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것인지 자신의 소견에 따라 편리대로 신앙생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 모습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TV 앉거나 유튜브에 앉아서 클릭만 하면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교회 예배 실황이 중계됩니다.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든지 예배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뭐하러 귀찮고 시간 내서 교회로 모이겠습니까? 뭐하러 귀찮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뭐하러 마음에 상하면서 교회당 오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대가 이제 급속도로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인가? 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왜 질서를 허락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찬을 시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가? 이제 성찬이 없는 신앙이 생겨납니다. 되게 위험한 시대가 급속도로 도래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귀에 쏙쏙 들어오고 좋은 이야기를 쫓아서 방황하고 다닙니다. 아마 이제 예전에는 교회를 방황하고 다녔다면 이제는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각종 케이블 TV에 나타나는 각 다양한 방송국을 전전하면서 다닐 겁니다. 거기에 영혼의 성숙이 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저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위기의 상황에서 급속하게 쇠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비상과 일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한 가족으로서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열심을 다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 질서를 잘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런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한테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정말 최선을 다한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족으로서 질서를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을 존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무너진 교회는 더 이상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다 무너진 교회의 시작은 바로 질서가 무너짐에서 이루어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더 이상 교회는 지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선생이며 부모의 역할을 하는 목사를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 없겠습니까? 실수만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너무 많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부탁드립니다. 기도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말로 이단의 소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로 타락한 자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와 격려가 아니라 채찍과 책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새롭게 세워진 장로님을 잘 격려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저 대신에 여러분을 신방하고 여러분에게 전화로 상담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그 장로님과 함께 잘 소통하시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방과 그리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들이 서로 다 균형 잡혀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곧 제가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질서를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족하고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빨리빨리 알려주십시오. 그 장로님이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라브리 대표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대표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작은 가족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나부리 대표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대표들은 제가 부족하고 약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셔서 그 일들을 함께 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는 종종 집사님들과 대화 나눌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어제도 정말 이야기 가운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요 혼자서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2m를 안 지났는데 가족들은 집에서 매일 함께 있는데
그럼 여기 와서 가족들 이 밑을 어떻게 앉지?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생각, 이 밑은 다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이야기하는데, 가족들은 집에서 늘 붙어 있다가 여기 와서 또 흩어져야 되나요? 그런 소리에, 아주 또 제 생각을 깨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돕는 일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가 알려주는 일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렇게 될 때 영적인 가족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목사의 길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미워하고 내칩니까? 그건 부모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유사 이래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려장은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장은 없잖아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신의 부모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의